성경에서 말하는 부유한 사람은 필수품을 얻기에 필요한 것을 훨씬 초과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특별히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유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의식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할 수 있는 집이 있고요, 입을 수 있는 옷이 있고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커피도 마시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만 바꿔서 나는 부유한 사람이구나 라고 바라볼 수만 있다면 오늘 읽은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사도가 전했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어찌해야 할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본다면 이 말씀은 나와는 상관없는 부자들에게만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유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십니까? 총 자산 100억 원인 사람들에게 당신은 부자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였는데 한국에서 4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이 나는 부자가 아닙니다 라고 답했다는 것이죠. 또 총 자산이 한 50억부터 한 100억까지 있는 사람들에게 같은 질문을 했더니 거의 절반 되시는 분, 44%에 가까운 사람이 부자가 아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1년에 순수하게 1억씩 저축을 해야지 50년 저축을 하면 50억이 통장에 들어가는데 100억을 가지고도 부자가 아니라는 사람은 겸손한 것인지 아니면 마음에 빈 공간이 그렇게 많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자기보다 더 부자인 사람들이 많을 테니 이해는 되지만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지, 어디까지 소유해야지 스스로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10절 말씀해 보면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사랑해서 은을 얻었는데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중독의 단계입니다. 술을 좋아해서 술을 먹었는데 술로 만족하지 못해서 더 술을 마시는 그런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피천득 작가가 쓴 은전 한입이라는 수필이 기억이 납니다. 이 수필에는 한 늙은 거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름도 나오지 않고 그저 늙은 거지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그분은 1원짜리 은전 한 입을 얻기 위해 수고를 하고 어렵게 쓸 것 안 쓰고 먹을 것 안 먹고 그렇게 6달씩이나 이렇게 돈을 모아서 은전 한 입을 마지막에 얻게 된 것이죠. 수필 마지막 부분에 화자가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애를 써서 그 돈을 만들었단 말이오? 그 돈으로 무엇을 하려오? 그러자 그가 머뭇거리다가 대답합니다. 이 돈 한 개가 갖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수필은 끝이 납니다. 부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100억을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닐 수도 있고요, 은전 한 입을 가진 사람이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부의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은전 한 입에 나오는 늙은 거지 혹은 그보다 더 극심한 가난에 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탕자와 같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먹을 것 안 먹고 악착같이 돈을 모읍니다. 돈 하면서 돈을 쌓아둡니다. 돈을 좀 쓰면 좋으련만 가족을 위해서도 안 쓰고요, 이웃을 위해서도 안 쓰고 그렇게 돈을 끌어안고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왜 그렇게까지 애를 써서 돈을 버느냐? 만약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의 대답이 늙은 거지의 대답과 다를 바 없다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살았고 태어났으니까 살았다. 살기 위해서 먹었고
살기 위해서 일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삶과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태어났다가 그냥 죽어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주변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살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단지 은전 한 입을 벌고 그것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부요는 무한대입니다. 그분의 풍성함 앞에서 이 세상의 부요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전도자는 부유한 사람들의 괴로움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잠을 못 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재물이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재물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이며, 네 번째는 결국에는 그 재물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재물을 쌓다가 인생을 마치게 된다면 그 인생은 허비한 인생이 됩니다. 낭비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고 누리라고 하신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땅에 한 달란트 감춰놓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자손들에게 남겨놓은 것이 없고요, 15절에는 자기 손에도 없습니다. 16절에는 그 애씀이 바람을 잡는 수고라고 비유합니다. 게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인생을 전부 허비하였는데 그 삶의 모습마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처량하다고 말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어두운 데서 먹는다는 것은 고립과 기쁨이 없는 상태를 은유적으로 말한 것이고요, 쉽게 말하면 혼자라는 것입니다. 돈이 그렇게 많은데 혼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자인지 아닌지를 정하는 우리 스스로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재물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가진 재물로 인해 오히려 해를 받고 재물에게 배신당하고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를 가지고 있다가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을 산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에서 먹고 마시며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부유를 누리게 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사모합니다. 하지만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이 세상을 사모하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비록 내가 은전 한 잎은 가지고 있지 않아도 천국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돈을 벌고 쌓아두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기보다는 주변을 둘러보며 이웃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이 주신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